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내일과 모레 6월 25일은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동족 상잔의 크나큰 상처로 상흔으로 아주까지도 그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묻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암호명 폭풍 2.4라고 하는 이 암호명이 바로 되어지면서 38도의 전방위로 이 남침이 시작이 되어져서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김일성은 8월 15일 광복절까지 남침을 통해서 모든 남한 땅을 삼켜주기 위해서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파죽지세로 남침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유엔군이 투입이 되어지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감행이 되어서 회복되어지기 전까지 8월 초까지 남쪽의 부산 근처까지 대구 근처까지 이 북한 병력들이 다 집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8월 15일까지 곧 조금 있으면은 나라의 모든 끝에 있는 부산까지 점령되어지면 그때는 공산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 남한 땅을 도우려고 하더라도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낙동강의 최후의 보루선을 진을 치고서 한쪽은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남침을 당한 우리 남한의 백성들은 부산의 수도를 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전투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낙동강 전투의 상황이 시급해졌을 때는 병력이 얼마나 부족했든지 우리 남쪽에서도 소년병이 착출이 되어졌는데 이 소년병은 학도의용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소년병은 몇 세부터 국가에서 징발을 했느냐 하면 12세부터 17세까지 무조건 눈에 띄기만 하면은 징집을 해서 전쟁터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군들도 남하하면서 점령한 곳에서 남쪽에 있는 청년들을 징집해서 북한군 옷을 입혀가지고 또 남쪽으로 자기네들 병력으로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너무 많은 병력이 죽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낙동강의 최후의 보루선을 지키기 위해서 12세, 여러분 12세라고 하면 그 소년이나 마찬가지지요. 전사의 그 증언들을 보게 되어지면 12살 된 소년이 징집관의 눈에 띄어갖고 붙잡혀갖고 가는데 전쟁터로 끌려가는 기차 안에서 총 다루는 법을 그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배워가지고 전쟁에 투입이 됐으니 뭐 전장에서 거의 10중 8구는 전쟁의 희생양으로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수많은 안타까움을 그 전쟁 중에서 그 정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그 낙동강 전선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낮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은 참는다 하더라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어야 사람이 생존을 하는데 낮에는 움직이면 얼마나 그 낙동강 전선에
폭탄이 떨어지고 서로의 교전이 심했던지 낮에는 움직이기만 하면 표적이 되어서 벌집이 되니까 물을 먹고 싶어도 참다가 밤이 되어서 어둠이 되어졌을 때 그 낙동강의 지류라도 물의 근원을 아무 곳이라도 찾아갖고 물을 먹으려고 하면 그 조그만 웅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두세 사람의 죽은 사체들이 떠다니기 시작했고, 물은 물 자체가 아니라 피로 물든 핏빛이 되었고,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핏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살아있는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전사의 처절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낙동강 전선을 피해 장막으로 잘 견뎌내고 나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어지고 서울 수복이 되어지면서 서울 이남에 있던 모든 북한군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졌고, 결국은 서울이 수복되어지면서 전쟁의 기나긴 절망적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은 53년도에 휴전이 되어졌고, 그 전쟁의 상처가 지금까지 74주년이 되어지는 오늘까지 그 상흔이 이곳저곳에 묻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지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전쟁을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넋놓고 가만히 있을 때 결단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쟁의 수많은 역사적인 전쟁 전사를 통해서 입증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가로운 평화로움이 지속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전쟁의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깨어 있는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이 6.25 74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육체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람과의 싸움 배후에 영적인 존재들과 먼저 싸움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최고의 악한 수장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 귀신들의 총대장이 있는데, 이 악한 세력들도 전부 다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10장 6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대항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영역들이 나름대로 계급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이 악한 영역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적 전쟁터의 최선방에서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이 괴계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영적인 이 악한 영역에서 전쟁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마귀의 무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복수 형태로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 사탄의 모든 역사를 원활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탄도 많은 무기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원 태백에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세워서 많은 영성을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섰던 대덕천 신부님의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책에 사탄의 지령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탄이 역사할 때 큰 틀에서 네 가지 형태로 역사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형태로 역사하느냐, 제일 첫 번째는 큰 틀에서 핍박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라마다 공권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형태로 이 사탄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악한 황제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을 쓰고 핍박하는 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공산주의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제1선에서 잡아서 나름대로 그 고통 가운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믿는 자를 앞장서서 죽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핍박을 제일 먼저 사용하다가, 두 번째로 이것이 좀 안 되겠다 하면은 전략을 어떤 상태로 변하느냐 하면 면역화를 통해서 사탄의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면역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어떤 생명의 역사가 흐르지 않고 면역이 되어서 나름대로 모든 신앙생활은 하고 예배 생활을 드리되 이것이 형식화가 되어져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마귀가 형식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그 세 번째 무기는 타락화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돈을 중심으로 경제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제 중심이 되어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돈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심의 돈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신앙의 중심으로 옮겨놓고 신앙생활에도 세상의 중심이 똑같이 이동해서 신앙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세속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어. 돈이 얼마나 중요해. 돈이 있는 대로 또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과 없는 사람을 은연중에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돈의 중심의 세속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하면서 이것이 사탄의 무기로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나중에는 그 네 번째 무기,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하면 친밀화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 속에서 사탄과 귀신들의 모습이나 그림들,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해서 그 사탄이나 귀신들이 어디 있느냐, 얼마든지 그림과 이런 형상들이 거부 반응을 받지 않도록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할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유치원 어린아이들까지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탄과 귀신들의 가면을 쓰고 그날은 귀신들의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끔찍한 복장을 입고 유치원에 또 어린이집에 출석해서 그날은 축제의 모습으로 나눠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느껴지게 보여지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친밀하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사탄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병기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큰 틀 아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주의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에게서는 그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심리학자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치명적인 7가지 무기라고 하는 이런 그 무기를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7가지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 봤더니 제일 먼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물 가운데로 행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리도 못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이 육신의 연약함을 계속 두려움 속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람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탄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무기를 사용하고, 또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하면 자신감의 결여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이 들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기가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분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치명적인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죄의식을 갖는다든지 그 죄 속에서 끊임없이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그 6번째, 7번째 무기들도 보니까 염려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고, 더 치명적인 무기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파멸에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셀 수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탄의 무기에 휘둘리지 않고 불화살에 쏘이지 않도록 염려가 오면 염려를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
이 낙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무기 중에 더 치명적인 무기가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 낙심의 이 사탄의 영역에서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다윗도 그랬지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랬지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과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죽하면 선지자 가운데 별명이 붙어 있는 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낙심을 하게 되면 모든 사고가 중심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잘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의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전략적인 무기들을 잘 분별을 하고 나서 더욱더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 밖으로 나가 우주 유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어지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준비된 군사로서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공격용 무기까지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다 무장을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면 사탄의 불화살에 다 녹아나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공격용 무기 말씀도 많이 담아 놔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그 사탄을 물리칠 때에도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영과 육과 혼의 세 가지 시험이 들어왔을 때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첫 번째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6절과 8장 13절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마귀를 말씀의 검으로 쫓아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공격용 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본 진영과 연락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현대 군인들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와 연락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 부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적이 어디에 접전되어지고 포위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항상 본부와 연결이 되어질 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전히 교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은 아주 중요한 단어, 오늘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두 번째 항상 깨어 있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완전 무장을 하고 공격용 준비로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무전을 하늘나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 안에서를 늘 함께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제일 먼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로 그 죄를 짓게 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한 가장 원동력이 되어졌을 때 사탄이 무서운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나요? 아니죠. 도와주는 척 신령한 빛의 갑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아담을 더 유해 주는 척 하면서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탄의 전략 가운데 빛의 갑옷을 갈아입고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보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믿는 자에게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 역사를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면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더 힘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도 깔아앉게 되어지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육체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74주년 이제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생명과 부활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